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을 보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너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 넓혀보자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은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헛된 것은 뭘까요? 헛된 것, 무가치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헛된 것, 무가치하다고 하는 것은 값이 싸거나 쓸모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아무 힘도 없고 존재 가치도 없는 사람들의 탐욕에 의해서 만들어낸 우상, 거짓된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쪽 방향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방향에서 돌이켜서 헛된 것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는 다시는 그 길을 향해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어디에서 듣고 있습니까? 광야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광야에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헛된 것들은 정말로 말 그대로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지금 광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광야에 나와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헛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았고 경험해서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것을 직접 경험하고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목격한 이 사람들에게 뭐 하려고 다 알고 있는 것을 뭐 하려고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 안에 이 헛된 것, 우상을 섬기는 이 마음을 지우고 해결하는 것이 그다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 애굽 땅은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고 430년은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몇 세대를 거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 밑에서 그리고 또 노예 생활하는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사람들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었느냐 하면 강대국인 이유가 강대국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이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강대국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노예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노예 생활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430년을 애굽 땅에서 살다 보니까 아마 뼛속 깊이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그 문화가 뿌리 박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섬기는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10가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 모든 신들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이 한 가지 한 가지 베풀어질 때마다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도, 애굽의 왕 바로였던 그 왕도 야, 이러다가 진짜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겠다라고 마음의 작정도 해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마치시기 전까지는 바로조차도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로가 야, 이 백성들 내보내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결단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내보내지 못하게 하시고 이 10가지 재앙을 다 고스란히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 뿐만 아니라 초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 경험을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던 그 신들이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 모두가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과 다 연관이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물을 마셔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강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강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신을 만들어 놓는데 애굽 사람들도 하피라고 하는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렸죠. 이 하피라는 신은 생명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물론 애굽의 요술사들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요술을 부리긴 했지만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피로 변한 그 나일강을 다시 원상복귀하는 것은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재앙은 하수에서 올라온 개구리가 온 집에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섬기던 신들 중에 개구리 머리 모양 형상을 가지고 있는 헤게트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은 출산과 생명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과 생명을 가져다 달라고 그 신을 섬겼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온 집안 안에 개구리가 득실득실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가 또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악취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출산과 생명을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섬겨놨는데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 개구리가 자신들에게 재앙을 가지고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재앙은 땅에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중에 게브라고 하는 땅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신을 섬겼더니 그 신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땅에 티끌이 이가 돼서 가축이나 사람에게 들러붙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막아내야 되는 이 신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재앙은 파리 때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섬기는 신들 중에 우아치트라고 하는 파리 관련된 여신이 있다고 합니다. 또 케프리라고 하는 풍뎅이 모양의 머리를 가진 신이 있는데 이런 신들을 섬기는 이유는 죽음과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고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겼던 그 신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파리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생기는 재앙이었습니다. 가축과 관련된 신도 섬겼는데요. 하토르라고 하는 암소의 신, 아피스라고 하는 황소의 신, 무네비스라고 하는 소의 신을 섬겼는데 이런 신들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가축들이 생산을 잘하고 자기들에게 풍요를 가져다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생겼는데 이런 신들이 자신들이 섬겼던 신들이 이것을 막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과 가축의 악성 종기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중에 이모호테프라고 하는 의술의 신, 세크메트라고 하는 질병과 치유의 여신이 있었고 세라피스라고 하는 치유의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정말 병들고 나니까 이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평소에 섬겼던 그 신들이 자신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신들을 섬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지 애굽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7번째 재앙은 하늘로부터 우박이 내리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시대도 우박이 가끔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박은 단순히 얼음덩이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덩이가 섞여서 떨어지는 재앙이었다고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중에 누트라고 하는 하늘 여신이 있었고 슈라고 하는 공기의 신, 세트라고 하는 폭풍과 자연 현상의 신, 또 이시스라고 하는 농업의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이 불이 섞인 우박이 내려올 때 이런 신들이 이것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우박이 내리고 난 이후에 자라는 그 곡식들을 메뚜기 떼가 싹쓸이한 거죠.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네필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농경과 관련된 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신을 섬기는 이유는 풍요를 기원하고 더 많은 곡식을 얻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메뚜기띠 재앙을 막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9번째 재앙은 좌우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암흑이 3일 동안 지속되는 거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여러 신을 섬겼는데 그 신들 중에 가장 으뜸되는 신이 바로 태양신 라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도 그 라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했죠. 그런데 좌우를 분간할 수 없는 흑암이 3일 동안 지속되는 동안 이 태양신이 등장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첫 번째 것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오시리스라고 하는 죽음과 부활의 신이 있고 민이라고 하는 생식과 후손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 이런 신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그 재앙을 막아내는 신이 단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이 강대국인 이유는 자신들이 섬기는 이 신들이 힘이 있고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강대국이야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는데 자신들이 섬겼던 그 신들 중에 어떤 신들도 이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는 신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모든 신들이 헛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며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들이 섬겼던 그 어떤 신들도 하나님의 그 재앙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이 1장의 말씀이 지금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거짓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절하고 우상으로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듬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그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금송아지 우상 사실은 여러 나라에서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도 이 우상을 섬겼겠죠. 그것이 생각나서 아마 풍요를 상징하는 이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앞으로 인도할 신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이 헛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와 같은 일을 행했을까요?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를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서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논란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며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출애굽했고 우리가 홍해를 건너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조금 앞에 읽었던 로마서 1장 말씀 18절부터 20절,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게 아닙니다. 배교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도 섬기겠다고 말을 하고 있고 우상도 같이 섬기겠다는 겁니다. 종교 혼합주의에 빠진 거죠. 하나님을 버린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금송아지 우상 사건 때문에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심판받습니다. 이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은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돌이키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됐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긴 했지만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 우상도 섬기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만 할 수 있다면, 풍요를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애굽 땅에서 봤던 그 금송아지 우상도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사에 보니까 현재 한국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약 20% 이상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으면서도 점치로 다닌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면서도 점치로 가는 사람들이 20%면 적은 숫자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탐욕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에 의해서 조종을 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미련한 어리석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상은 어떤 거라고요?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형상을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있지 않든지 간에 자기의 탐욕을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탐욕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탐욕은 죄를 낳게 되고 죄는 사망을 가져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9절 이하의 말씀에 다시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너희의 도움이시고 너희의 방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며 헛된 것에 대해서 복을 구하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릴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은 사실은 입술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여전히 아직까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섬겨야만 더 많은 풍요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면서 그것이 문제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들을 향하고 있었던 그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참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내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신도 섬기겠다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는 것은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 있다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라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가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고 잘못된 그 헛된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니,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경험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것도 섬기며 저것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흩어져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